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나와 들으라. 나무는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의 생명이 근원이 흙에 있기 때문에 흙에서 뿌리를 뽑히게 되면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수요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거나 멀어져 있을 때에 그 삶에 죽음이 오고요, 영적인 죽음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매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일들과 또 내 자신의 생활 가운데 종종 체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또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오고요,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좋은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생활의 체험들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인생살이가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이 삶의 고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누려보지만은 참된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될 때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풀어나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체험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일락과 즐거움으로 즐거울 것 같지만은요, 절대 즐겁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남다른 곤고함이 찾아오고요, 남다른 고달픔이 찾아오고요, 또 침울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종종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죠. 물질만 많으면 인생은 행복하다, 인생에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요, 그러나 그 물질이 진정한 삶의 만족함을 줍니까?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줍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부호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산이 얼마나 이 하워드 휴즈가 물질이 많았는지요, 20억 불의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생전에 라스베가스의 호텔과 유흥장을 가지고 있었고, 비행기에서와 또 영화사 방송국들을 약 50개의 업체를 거느리는 재벌이었고, 또 세상적으로 일락을 수많은 여배우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연문을 퍼뜨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변에는 항상 돈과 미녀와 그리고 쾌락이 그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을 때 그는 매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휴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좀 각성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와 쾌락과 일락을 다 즐겨보고 살아왔지만은 결국은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nothing. 그 남긴 한마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물질이 많으면 인생의 진정한 만족함이 있습니까? 삶의 목마름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수없이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영화 연예인들이 말이죠.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저 위치에 내가 있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명예도 있지 돈도 있지 하는데 왜 저렇게 자살을 하는가 말이에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한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은요,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외로워. 나는 정말로 불안 가운데서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이런 암울한 가운데서 삶을 끊어버렸던, 스스로 자살했던 이제 연예인들의 이름을 든다면 우리는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삶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또 퓰리처상을 수상받았던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요,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가와바다 야스나리라는 분이 있는데, 가와바다 야스나리라는 이분도 결국은 할복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과 명예와 지식과 학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돈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누리고 다 소유했다 해도 진정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의 근원자가 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부분을 다 가지고 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허한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우는 실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도요, 허황된 세상 것을 통해서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일차적인 어떤 공허함을 채워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모든 공허함을 채우는 모든 만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한 분들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요,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그런 삶에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그런 삶의 모습에 푸세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삶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게 참 풀려나간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도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영적인 삶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은혜 받고 나니까,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요, 밥을 제대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안 되고 교통비만 남아있어 갖고서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건방 한 뭉치 놓고 생수 마시면서 이제 금식을 마쳤는데요, 근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비참함과 인생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놓지 말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한 이제 결과지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이 인생의 모든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이 문제들이요,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이제 자기가 물려받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말이죠, 자기에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이제 돌아올 재산의 몫을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서는 뭐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탕진하고 나니까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가 있는 이 나라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식량난이 와갖고서는요,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우리에 가서 돼지치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라도 배를 부려고 그것으로만이라도 배를 불려고 해봤지만요,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거야. 이러다 내가 이제 여기서 다 굶어 죽겠구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겠구나, 비참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 집이 그리우시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그 만류를 다 물리치고 뿌리치고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는 이렇게 탕진해버렸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갈 수 있는 길밖에 없을 텐데, 이러다가 죽고 말 것 같거든요.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요, 그래, 아들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요청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로 아버지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수많은 종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종들의 하나로 나를 그렇게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사정을 해보자고. 왜?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근처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먼저, 항상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미 다 용서해놓고, 여러분들 드린 말씀만요, 주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미 다 용서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아들보다 더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분은 바로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먼 거리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뛰쳐나가고서 달려나가고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말이죠, 뺨을 비벼대면서 말이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을 환대하는 탕제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그 집을 나갔던 탕자는 모든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갖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왔지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공허함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뭔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고 침울하고 꿀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진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은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널리 용서하시라는 말을 개정개혁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그러이 용서하시라. 아무리 죄와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탕자와 같이 알거지가 되어서 정말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고 그를 부르고 그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입니까? 인생에 모든 게 다 잘 나가고서 하나도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찾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상황들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나서야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을 사모했던 것처럼 사모하게 되니까. 어느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까? 외로울 때에, 뭔가 곤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실패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인생에 살아갈 힘이 없을 때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책감과 인생의 삶의 허무감에 시달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삶의 어떤 두려움과 우울증이 찾아오게 될 때에, 또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이 그때 가장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면요,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찾고 삶의 진정한 소망과 만족을 붙들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강한 심령이 되도록 어떤 때는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거 좋아서 막 그럴 때는 하나님 지켜보고만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삶의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원에서요, 어린아이가, 한 5살쯤 되는 어린 소년이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한 손에는 장난감을 들고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좋아하면서 말이죠, 이제 공원에서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요 가던 길을 멈추고서는요 하면서 소리를 막 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그렇게 좋아했던 장난감 다 내줘버리고 아이스크림까지 다 내줘버리고 막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 아이가 크게 우니까요, 이 공원 관리실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관리원들이 왔어요. 그 미아보호센터 관리 사람들이 와고서는 이 아이를 이제 돌보기 시작했는데, 보시는 아이를 달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엄마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그렇게 즐거워하던 장난감, 그렇게 맛있게 먹던 아이스크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집어내던져버리고, 그 순간에 가장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엄마인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오기까지는, 엄마 품에 안기기까지는 그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한 예이지만은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그 죄의 사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아담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요, 아담아 어딨냐, 아담을 찾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담을 찾는 이유가 책망해 갖고서는 아담에게 형벌을 가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죠.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님이 없겠지만은요, 그런 교인들은 없겠지만은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은 누구야, 나에게로 나오너라 말이에요. 아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이 되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도모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또 하나님 못이 합당하지 못한 연약하고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모자를 다 버려두고 낚아놔진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어떤 분이 이 성경에 이 단어가 얼마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세봤는지 하여간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19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고 평안이 거기에 있고 진정한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요, 잃어버린 한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결혼 예물로 받은 그런 이제 그 예물로 받은 그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액수보다는요 결혼 예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찾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을 다 쓸어서 찾는 것처럼 찾고, 또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린 목자는요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의 양들은 다 우리에 놔두고, 그리고 산과들을 다니면서 그 어린 양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찾았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돌아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거 즐거워하고 그거 누리는 게 우리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비전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다 쇠해지고 폐해지고 말을 그런 이제 세상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참된 복된 비전에 우리가 붙들려 살기를 원하고, 그 영원한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들으며 청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2절에도 그렇고 나를 청정하라, 그리고 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청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마이동 붕식으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알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먼저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리하면 어떤 놀라운 복이 임합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어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몸 건강하고 상당히 강건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영혼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영혼 자체가 죽어 있는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한 번 데려서 죽는 건 정한이치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 지옥은 지옥에 가서도 죽지 않아요. 근데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냐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니까, 생각을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진행해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간 그 다음날 사무엘 전제를 다시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요. 그런데 왕이시여, 하나님이 지난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다윗 때는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용사였기 때문에, 군장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이제 군장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셔요. 약속이죠. 이 약속이 뭐냐면요, 그러나 네 왕위가, 너를 이어서 네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왕가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왕위가 지속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고 내게서 멀어지면 내가 징계와 채찍의 매로 때릴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 가문을 완전히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왕위가 계속 계승되지 못하고 끊어지고 말았잖아요. 단대에서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요,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의 전체 내용을 살펴서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나라가 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이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죠.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은혜에 근거한 영원한 언약을 바로 죄를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거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 은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비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영원한 왕으로서,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영원한 왕으로서 다시 폐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 살아계셔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뤄나갈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랑이 넘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예요?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과 같은 제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수하에서 영원한 왕과 같은 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누리는 삶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게 될 것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가, 그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무장로의 성도님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약속을, 영광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체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영광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의 삶의 진정한 복이고 평강의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의 삶에 뭔가 허탈함과 공허함과 어둠의 모습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의 비전이냐? 그럼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붙들고 있는데 어설프게 붙들고 있다면 아직도 그것은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려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장수 채우고 성경 지식이 많다, 그것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너희 입으로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사모하며 읽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영혼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